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만큼 그들의 업적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였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의하면 다윗 왕과 비교되면서 다윗처럼 완전했는지 불완전했는지 이에 대한 평가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장 6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다윗처럼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다윗처럼 완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세워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 그리고 왕족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도력의 부재와 또 정복한 가나안 땅 주변국들의 위협과 그리고 강력한 이 통일 국가를 만들어낼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역부족이었고 12지파의 이 족장들은 그들의 리더십이 실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과 군대로 강해질 필요가 있었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국들의 이 왕정 국가를, 왕정 체제를 그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생김으로써 참 지도자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끝까지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정 국가라는 정책을 새롭게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두셨습니다. 절대 권력보다는 모든 왕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와 핍박,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완전한 복과 누림을 얻을 거라는 약속과 조건 속에 왕정 체제, 이 정치 형식과 행정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1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왕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왕정 국가 이 체제는 조금 독특한 이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정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 역할로서 왕이 존재하고 이 왕은 절대적인 순종과 온전한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궁극적 왕은 자신이지만 가장 최고의 왕, 궁극적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왕정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이 통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자 오셨다라는 사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행정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의 대명사이자 가장 지혜롭고 강대국을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과 궁정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왕의 지혜를 보고 웅장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업적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결말은 아주 비극적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비극적인 결말은 열왕기상에서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만의 행정력,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갔던 그 시작점이 보입니다. 4장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수의 말들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솔로몬이 이미 많은 수의 말들을 지니고 있었다. 6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왕궁과 궁전을, 그의 왕후와 이 공주들을 위한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을 걸쳐 건축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또다시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서 이것이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신전을 건축하면서 몰락의 처참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절대적인 신정 통치 국가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배교의 길로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 숭배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재물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많은 건축물과 좋은 자재를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었고 역대하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을 최고의 수준으로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에서 다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11장 2절에서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이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또 신명기 6장 5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온종일 주님을 사랑하고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는 통혼을 금한 이방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또 신명기 17장에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신정 통치 국가의 영적인 또 왕정의 철학이었다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몰락 실상은 그가 결혼한 수많은 공주들의 숫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후궁이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다. 첩은 법적인 아내가 아니지만 후궁들은 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왕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계승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 틀 안에서 결혼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물론 족장 시대에 수많은 족장들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취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은 곧 재앙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과 재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또한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데, 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데 700명 이상의 여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밤마다 파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신정국가, 민생과 이 민족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여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는 아스타롯과 밀곰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스타롯은 시리아 고대 지역의 태양신을 말하기도 하고, 밀곰은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암몬 사람들의 신입니다.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상단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모압 족속의 신들 미신과 우상 숭배 메카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보다 더 누리길 원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아닐까. 왕으로서 첩을 700명 이상 뒀다는 것은 왕이 누릴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이방 아내들 위해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준 것도 이스라엘 왕이 누릴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한 초과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특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박탈하고 그 고난을 초월하도록 부추겼던 사단의 유혹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의 끝에는 나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신정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야심과 탐욕과, 이스라엘 왕들의 탐욕과 백성들의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이 본문 안에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략이라는 한 소절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생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도 생략이 필요하다. 생략, 그것은 분노, 절망, 탐욕, 이것들로 누적된 삶의 무거움, 그것에 대한 차가운 감축이다. 생략, 그것은 삶의 공간의 불필요를 삭제하고 필수만 남기는 감추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철저히 배반하는 분노, 욕망, 증오들을 삶에서 축출하는, 덜어내미고 탐욕을 버리는 훈련이다. 여러분, 삶의 생략이 사라지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삶의 생략이 사라지면 탐욕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삶의 생략이 사라진 무절제한 솔로몬의 삶엔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배반과 탐욕과 불순종과 거만과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통치자였던 솔로몬의 삶에 11절에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 너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다. 물론 너의 시대 때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던 솔로몬의 삶에 모든 그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왕국에는 더 이상의 평화가 없고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심지어 그의 친척과 친아들과 그의 종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탐욕의 마음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범하게 되는 실수와 제약들은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먼저는 하나님께 왕위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신정통치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더 강성한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왕들을 세워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본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고 조미 먹고 녹수로 망가지는 땅에 보물을 두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는 들판의 백합화보다 더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적인 필요나 일상의 문제나 자신만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신정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를 때 받게 되고 얻게 될 누림이 복이 더 많은데, 이 사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보물을 쌓기 때문이다.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한 이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함몰되어 자신만의 왕권을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배교자들, 솔로몬의 최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한국교회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이것이 신정통치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화려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면 드레핀 백합화보다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와 한국교회의 영성과 한국교회의 많은 영역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쳐 나와 한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염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본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에서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고백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하게서 구하시고 모든 일용할 것을 채워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선민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5장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과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나치도록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 지름길입니다. 지나치도록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개인 레저와 취미 생활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배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도록 나를 위한 투자는 나를 무너뜨리는 탐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난, 그 정도로 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초과했을 때 찾아오는 솔로몬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십시오. 나이가 들으면서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연륜이 쌓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명성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주인이 아니라 700명의 주인, 1000명의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만들었던 그 성전 주변에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한 이 감정과 욕망과 탐욕 때문에 완전한 몰락의 길, 그래서 이 나라가 영영 그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어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스테인레스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출장이 참 많으신 분인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출장을 가더라도 주말을 활용해서 꼭 다시 들어와 가족과 함께 토요일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에는 온 가족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런 멋진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이분이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거래처와의 회식과 골프 회동가, 그리고 뭐 각종 미팅과 모임들이 참 많았을 텐데,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이 오하나라는 훈련을 섬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축구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섬겼던 청소년부와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축구 시간을 가지고, 주일에는 이 아내분과 함께 주일학교를 섬긴 다음에 저녁에는 꼭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그리고 다시 출장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실패하고 막혔던 거래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고백은 뭐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내가 섬기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는 이유도 단 하나다. 내 가족을 책임지고 이들이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온갖 회식과 모임과 골프도 다 포기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자신은 이 친교 모임을 포기하고 주말은 오직 자녀들과 주님과 교회 위에 바쳤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타지에서 이 한식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이들과 신방하다 보면 순댓국이 30-40불이었습니다. 3-4만 원입니다. 또 먹고 나면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커피 한 컵이 10불, 15불이었습니다. 3-4명 만나면 300불은 기본입니다. 한국 돈 30만 원, 40만 원이 기본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신방하는 식당마다 찾아오셔서 몰래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은 너희들을 신방하는 분이고 밥을 사주는 사람은 나다. 내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너네들보다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얻어먹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협박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저 몰래 집사님께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우선순위, 그분의 중심,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초심은 뭡니까? 날마다 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이 몸부림 속에 집사님의 삶과 사업처가 대단하게 부흥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대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대로 그 고난을 초과하지 않고 누리게 하신 대로 그냥 누리고 살고 만족하고, 주시는 대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일단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일단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버리게 되고요, 삶의 터전에서 우선순위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저것 다 붙들다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방콕 생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취미, 활동, 캠핑, 회식, 거래처, 자산,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이런 것에 온갖 다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희색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드리지만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누구나 경험했던 이 선교단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YM이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DTS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님들과 나누다 보니까 선배 간사님들이 신학생인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왜 신학교를 갔냐라고 물었을 때는 다 끄덕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나 다른 것보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신학교 가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서 갔는데, 신학적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아가페, 성육신, 은혜, 보혈,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 청소년 시절 아니면 대학교 시절 우리 캠퍼스에서, 예배에서,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사랑의 감격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감정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간사님께 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주님 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 간사님이 저녁 기도회 시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온다. 더 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내 옹졸한 마음을 찢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 나열하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주님 이 심장을 찢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실 거다. 다소 추상적이긴 했지만 그 저녁에 그 집회에서 밤새도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가슴을 찢어 넓혀달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왜냐? 사랑하게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왜요? 나만의 왕국, 나만의 나라, 나만의 이 정치 국가를, 나만의 행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누리고자 탐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욕심과 유일한 야망은 이거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원하는 것,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옹졸한 사랑을 찢어 넓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신정 통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이 무너져 가는 이 땅에서 그의 사랑을 회복하는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소서. 누릴 수 있는 권한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주인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통치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인을 섬겼던